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합독해서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초대교회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잠깐 보면요. 이때의 상황이 어떤 냐면요. 초대교회 때의 상황이요. 외부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의 교주가 예수요. 그래 또한 그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핍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초대교회를 보고요. 외부에서 이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인종이다. 왜냐면은 그 성찬식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또한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게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떡과 포도주인데, 이제 그게 이제 소문으로 돌아가지고 저 교회를 가면 사람을 먹는데. 그래서 식인종이다. 저들은.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만나면 안 되고, 저들은 가까이에서도 안 돼.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단하면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나 있다. 그래서 저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래 또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한 완전히 이거는 사이비 교주다. 그랬다 이제 예수님은 여자가 많다. 소문이 나는. 왜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몸 파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죠. 마리아가 항상 예수님 옆에 붙어 다녔어요. 왜냐면은 이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는 발걸음 속에 자기가 다른 거는 못해도 수종 들고 그리고 옆에서 돕는 역할을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저 여자는 몸 파는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만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여자가 많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을 계속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회로부터 단절시키고요. 그리고 또한 계속 거리를 두고, 그리고 또한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죠? 내부적으로는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죠. 왜냐면 일자리를 가거나 일을 하러 갈 때마다 어떠냐면은 이제 예수 믿는 거를 알게 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먹고 사는 거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에요. 자녀들은 또 어떨까요? 자녀들도요, 후대도요, 자기 자녀들 대책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교육 못 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지로 나갈 때는 어쩌면 완전히 결단하고 나가요.
정말로 저 오지로 갈 때는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갈 때는 진짜 생명 걸고 가요. 가면은 어떡하냐. 제 친구도 이제 저기, 티니지인가요? 그쪽으로 선교지로 갔는데, 자기 자녀를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이제 그것도 이제 뭐냐면 자꾸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죠. 이제 이들을 죽여야 된다. 왜? 식인종이고 이단이고 그랬던 사이비 교주를 따라다니는 이상한 놈들이다. 저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죽음의 위기가요. 위협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초대교회 상황이 어떠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자신들에게 오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40일이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초대교회 상황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들 속에 있는데 근데 이 초대교회가요. 자기의 가정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현장을 바꿨어요.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이제 많은 교회들마다 그랬다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마다 교회의 모델로 꼽으라 그러면 초대교회를 꼽습니다. 그랬더니요 신앙생활의 모델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성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신앙의 모델로 삼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믿음 앞에 섰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가정과 가문, 그리고 또한 지역과, 그리고 또한 세계복음화까지 이루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들을 이제 잠깐 보면요. 초대교회는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뭐 그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12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형으로 이렇게 항상 받고 그랬던 같이 먹고 마시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합니다. 완전히. 아니 가까이서 먹고 가까이서 잠도 자고 가까이 농담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아니 어느 날 봤더니 자기 형이 신이래요. 그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해요. 안 믿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하루 먹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 정말로 등쳐먹고 살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열심히 몸부림쳐가지고 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그랬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종교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예수님을 만난 후 이들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인생이요, 180도 바뀐 거예요. 형제들도 그렇고, 밑바닥의 인생도 그렇고, 그래 또한 종교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무엇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또한 예수님의 가는 발걸음 속에 무엇이 되어지면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 만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요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증거를 봐야 돼요. 역사하시는 걸.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무엇이 되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다 떠났습니다. 무리들이죠.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까요 막 뭐가 나오냐면은 막 먹을 게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안진뱅이도 일어나요. 그런데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십자가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떠나버린 겁니다. 초대교회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누구만 남았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이냐? 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보면 이때부터 이들이요 무엇을 하냐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 있는가? 왜 사람들이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가? 정말로 자신이 착하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만 문제는 오는가? 이 영적인 사실, 흑암과 저주, 사단의 권세를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바로 영적인 흑암, 사단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 흑암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 성도님들이요. 이거를 체험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이들이요. 이걸 체험하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40일 집중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면 다시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내 삶 속에서 각인된 걸요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이 되면 이 복음이요 내 안에서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힘이 안 들어요. 별로. 오늘 이제 요새 동덕여대가요 시끌시끌해요. 뉴스 보셨나요? 이제 막 동덕여대 막 공대로 바꾼다 그래가지고 막 라카치라고 뭐하고 막 해요. 근데 이제 동덕여대 지교회를 제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지교회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지교회 담당하는 그 랩런트가 학생이 좀 이렇게 약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이제 한동안은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동덕여대 카톡에 이렇게 딱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글이 올라오면서 이제 동덕여대의 상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랬다 이제 동덕여대를 놓고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뭐가 달려있냐면 댓글들이 달려지는데 동덕여대 랩런트들이요 다 거기다 한마디씩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기도합니다. 뭐 이제 그러면서 또 말씀도 적고 막 해요.
제가 이제 거기다 또 이제 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요, 쭉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있어요. 랩런트,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동덕여대에 다니는 랩런트인데, 제가 지교회 예배를 드리면요, 한 번 참석하고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얘는 참석을 안 해요. 뭐 연락을 하면 이빨이 아파서 치과 갔어요. 두통이 나가지고 뭐 어디 갔어요. 근데 얘가 교회에서는 또 반주자거든요. 신앙생활을 또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이제 삼촌이 또 이제 목사님이고. 근데 이제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무엇을 하냐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복음 잡고. 그런데 그것만 하는데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이의 인생이 180도 싹 바뀌어 버렸어요. 작년에 이제 만났는데, 얘가 와가지고요, 이제 우리 모임 때 딱 와가지고, 막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한동안은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방황하고 눌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은혜 받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바꾸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이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바꾸시고 그 사람의 생각과 기준을 틀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속에 있으니까 어떡하냐면 자연적으로 전도는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엇 속으로 들어가냐? 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수연 지사님 어머니가 오셨잖아요. 처음 교회 왔대요. 절에도 안 가보고 다른 종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교회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없던 분이 지난주에 여기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올라오면서 힘들다 올라오는데 계단이. 근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되어졌느냐. 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가문 놓고 기도하지만 이수연 지사님도 자기 엄마 아빠 한 번도 교회 예수님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제 영접은 했는데, 근데 이제 김장을 하려고 토요일 날 이제 자기 딸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딸을 데리고 이제 자기가 사는 춘천이거든요. 춘천 집으로 가서 김장을 하려고 딸 집에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가려고 이제 빨리 서둘러서 가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수연 지사님이 뭐라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 잠깐 있으라고, 나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지금 급하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나.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내가 1시에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집에서 혼자 뭐 하냐? TV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고. 그 기다리라고. 내가 1시에 올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같이 가자.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처음 예배 드리고 처음 설교 듣고 처음 말씀 듣고. 그래서 이제 지사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어디에만 있으면 돼요? 이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내 자녀들 속에 여러 가지 정말로 문제들을 내가 딱 가지고 있다. 내 자녀에 대한 아픔들이 있다. 힘든 일들이 있다. 어려움들이 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거 얘기한 거예요. 복음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예요.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요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 누려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들이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가장 먼저 무엇이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무엇이 일어나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떡하죠? 이들이요, 절대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시간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도 그렇고, 또한 우리 나라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있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교회는 좀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3분의 1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와요. 그냥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저도 그러거든요. 자꾸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하냐? 은혜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모이는 겁니다. 이들이요. 매일같이 모이는 거예요. 제 김현희 사모가 그러나요? 이제 어디를 이렇게 갔다 오다가 이제 옆에 이제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사랑제일교회 성도래요. 근데 사랑교회 제일교회에서 집회를 하나 봐요. 예? 매일같이 모이나 봐요. 근데 매일같이 간대요. 이야, 참 대단해요. 지역에 또 먼데 그 전철 타고 가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냐? 죽음의 위기가 오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계속 이들이요.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모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는데요. 진짜 기도하고 복음으로 거기에서 정말 은혜 속에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진병에 일어나는 사건이 나잖아요. 빌립이라는 집사에 너무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힘들어가지고 교회가요 완전히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그 사마리아에 무슨 일을 하냐? 정말로 성령 충만한 빌립 한 사람만 갔는데도 거기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회자만 가서 된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가 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요 아주 열악한데 무엇을 했냐면 로마를 복음화시킨 겁니다. 완전히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들만 있는 최고의 지성인들과 최고의 정말로 성공자들이 모여있는 이 로마가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통해서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버렸어요. 로마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초대교회를요. 이단이야, 이들은 식인종이야, 이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 문란한 존재들이야. 그랬는데 그 로마가 초대교회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이제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자녀들이요 정말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좀 내 머리 꼭대기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지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완전히 이 속에서 집중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 버리니까요. 그 최고의 지성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로마가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과 현장에 참된 복음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우신 일들, 정말로 그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전성도들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고 그 복음이 체험되어져서 정말 복음이 누려지는 삶,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삶, 그 응답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